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신을 이렇게 믿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말 그대로 그 단어를 보시면 신을 앙망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을 앙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상에 많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오직 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또 우리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는 삼신할머니, 할머니, 바다에 가면은 무슨 또 용왕신, 신들이 참 많고 지신, 잡다한 신들이 많은데 그런 많은 신들이라 불리는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할 때에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우리가 왜 오늘날 성령을 말하고 왜 성령을 자꾸 존귀히 여기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거짓이 아니라 오직 참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신들 중에서 참신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잡다한 신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이미 다 지은 신들이고 창조한 신이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닌 신은 오직 진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에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 영이고 성령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쿵쿵거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이 오시면 계속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시고 참신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인격, 사람이라면 인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정의가 뭔가요? 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화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감동받을 줄도 알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바로 감정이죠. 그런데 성령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이런 의지가 있어서 이것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될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저것은 나쁜 행동, 이것은 좋은 행동,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의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갖추고 있어서 사람이라 불리는 것처럼 성령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 말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보다는 신격이란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분이 이런 사람처럼 지정의가 없는, 감정도 없고 지식도 없고 판단도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서운할 게 뭐 있습니까? 회방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도 사람과 같은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사람이 그분을 무시할 때 그분은 무시를 당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사람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은 지금 세상,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가 없다.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긍휼히 마신 예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모독하면은 내세와 금세에 사심이 없다. 그것은 어떤 은혜로 긍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모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너희에게 또 명령하실 때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절대로 거역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성령은 그리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정말 소멸치 말아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너희에게서 성령을 정말 지우고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저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서운하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모독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그러면 그냥 난로 앞에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나를 따숩게 만드는 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따뜻하게 하는 감동이나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냥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겨우 돕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이렇게 깨달음과 정말 뉘우침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어르신보다도 사실은 더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이제 교회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벽돌 쌓듯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머릿돌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사람 눈에는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집사가 보이고 일꾼들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을 보면 얼굴이 보이고, 또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보입니다. 또 뭐 더 MRI 찍으면 장기들도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다 압니다. 그 뼈와 이런 모든 육체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숨을 거두신 분들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온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뼈와 살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렇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직분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는 것은 사람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를 치게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움직이는 게 누구시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에 대해서 3년만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물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막 전도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성령이 뭔데요? 우린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식을 몰랐을까요? 열심히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영적인 세계의 일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주인이신 예수, 그 예수를 제대로 몰라보고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께 제자들을 맡긴 겁니다. 너희 힘으로 일하지 말고, 너희 지식으로 일하지 말고, 너희 경험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해라. 사도행전이 뭔가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나갔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빌립이란 집사가 나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집사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주변으로. 당연히 이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난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딱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니까 성 자체가 막 또 뒤집어집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사마리아 성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빌립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지시합니다. 저 아라비아 길로 내려가라. 누가 지시라느냐?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거기에 갔더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또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바로 저 마차에게 내려가라. 수레에게 내려가라. 또 빌립이 의심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4시가 이제 마차 안에서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세히 일러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일러 깨우쳐 줍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침례까지 주고 나니까 또 누가 빌립을 이끌어 가느냐? 성령이 호련히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다른 성에 딱 나타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이 열심히 있어서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가 아니라 빌립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가라니까 가고 내려가라니까 내려가고 끝나고 나니까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지시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기 전까지는 사실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은 이 믿음으로 성령을 모셔야만이 그게 원래 맞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거의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쓴 바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이 전도를 나아갈 때 자기 열심으로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미 보시면 3절로 보시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지시하신지라.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떠나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가장 충만한 자의 답이에요.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은 나를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시키는 분이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성령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인식하고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경 쓸 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사람은 의식을 합니다. 친구도 의식하고 식구도 의식하고 교인들도 의식을 해요. 보이니까, 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분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마음먹은 그것부터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은 의식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집사님, 또 내 친구들, 동료들, 그들 눈이 더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안 되었다고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는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만약에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더 의식이 된다면 저 사람이 비록 서운할지라도 나는 성령을 거스를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럴 영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하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그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영적인 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시를 받아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의무로 자꾸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죠.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키우셨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해서 키우셨습니까?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잘 닦아줘야 돼. 자다 일어나서 얘가 울더라도 성질내면 안 돼. 젖을 먹여야 돼. 이렇게 배워서 했나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던가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아이 키우면서 봤던 게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밤 2시, 3시에 이렇게 애 깨서 울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아들 듣고 있어, 큰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 번은 참는데 빽 또 하필 왜 아이들은 한동안 이렇게 밤낮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낮에는 신나게 자고 부모 잘 시간에 깨가지고 깨끗거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루 이틀은 참는데 나중에 막 베개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아내를 뭐라고 하잖아요. 애 좀 똑바로 채우지. 남편들은 거의 똑같아. 이제 베개 날리는 집은 좀 괜찮더라고. 어떤 집은 주먹이 날아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전화기가 날아가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엄마들은 2시고 3시고 정신이 없어 애를 거꾸로 들고도 젖을 먹이면서 머리가 밑에 가 있는데 잠이 안 깨가지고 애를 거꾸로 들고 젖에 갖다 대면서도 희한한 게 뭐냐면 성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게 배워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없어도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는 기쁨이고 그냥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고통을 줘도 고통이 아닌 겁니다. 엄마에게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애기 똥냄새가 왜 이렇게 뭐라고 막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기 똥냄새가 아이고 그래도 향기롭더라고. 향기롭게 뭘 향기롭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그 속에 이미 아이를 향한 사랑과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지나가는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 불러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시켜서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놈 끌고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호주머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헌금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겠습니까? 난리를 치고 하겠습니까? 그건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해야 돼, 이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죠. 찬송을 하긴 하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르는 찬송을 하고 긴 찬송을 하고 왜 또다시를 하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남들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고? 내 안에 지금 눈을 뜨고 계셔 보고 계시는 성령이 보고 있다는 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많은 부목사를 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런 글을 올렸더만요. 전도사나 목사들에게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고 결론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짐이 되고 자꾸만 이게 부담이 될까?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이 기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되겠는가?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나 목사니까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정말 새벽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래서 나오는 일이 되면 그게 진짜 좋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직장 나가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오고 싶더라는 거죠. 예배를 오고 싶으니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우면 아침부터 계속 저녁에 있을 예배를 생각하고 오고 싶다는 것이죠. 남들은 지금 어떻게만 핑계 있으면 안 나오고 싶은 게 예배인데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자, 초대교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말하기도 겁나네. 또 말도 못해 놀래가지고 헌금 많이 했습니다. 헌신 예배가 있어서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면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쓰세요, 그리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목사도 힘들고, 그 말을 듣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집사는 더 힘들고,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진주를 산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를 내가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에게 충만해지면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늬만 신앙생활이 자꾸만 되어간다는 것이죠. 무늬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된다. 그 전에 예수를 증거 안 했나요? 소문 안 났나요? 예수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뻐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는데 무엇으로 보증하시느냐?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보시면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라 할 때도 누가 명령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결국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세상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라 한들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영적인 귀가 열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눈치입니다. 오직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외적인 모습이 지금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참 근사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말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 속사람, 내 영혼까지 살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나를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떠나는 바울처럼, 성령이 가라니까 가는 빌립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하시면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에 정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으로 일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오직 성령을 정말 모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지시를 받으며 성령으로 일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